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제목 같이 한번 보시죠.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우리 시편 119편 이어지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부르실 때는 언제나 뜻이 있으시죠. 근데 그 뜻 가운데 가장 확실한 뜻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같이 보시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잘 알고 보셔야 돼요. 성경이죠. 그냥 평범한 책이 아니에요. 거룩한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거룩한 삶을 이끄시는 바로 그 자리에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보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냐, 어떻게 해야 좋은 인맥을 쌓고 사회생활 잘하느냐, 이런 처세에 관한 책들은 언제나 베스트셀러가 돼요. 인기 있는 책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여느 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성경이 과연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성경은 이 세상에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가는 많은 책들은 전혀 다루지 않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맺을 것이며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요. 디모데 후서의 말씀, 우리는 성경에 쓰여진 목적과 효용에 대해서 언제나 알고 이제 보셔야 될 텐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나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119편의 특징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시라, 이걸 늘 알고 보셔야 돼요. 구절 구절마다 의미 없이 배열된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 번째 이제 단락을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히브리 알파벳 22개 중에 이제 세 번째 알파벳 글자로 시작되어지는 이 구절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십니까? 17절부터 24절까지 시작되는 단어가 다 똑같아요. 이게 알파벳으로 하면 C에 해당되는 세 번째 단어인데, 김멜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이제 모든 구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는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어보시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지금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고쳐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럴까? 그것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기 눈을 열어달라는 건 뭐죠? 우리 육신의 눈이 좀 침침해서 수술을 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개안수술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마치 육신의 눈이 열리듯이 그 마음의 눈, 영혼의 눈, 바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서 영적인 개안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요,
성경을 읽어낼 능력을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함인 것인데, 우리가 일반 책을 여러분 잘 이해하려면 이 독해력이 있어야 되죠. 문해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단어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문장의 뜻도 알아야 되고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성경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땐 그런 능력이 물론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반 책을 읽어낼 때 필요한 독서 능력만으로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란 또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편은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책,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믿음으로 읽혀질 때 가장 잘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교부가 당시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제 철학이 많이 우세했어요.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세상에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였었는데,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아느냐 알고 믿느냐 이런 부분들에 서로 간 논쟁이 되기도 했죠. 그럴 때 어거스틴이 한 말이 이래요. 알기 위해선 믿으라. 네. 이 믿으라, 그리하면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오묘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분명한 내용이죠. 자, 119편의 시인은 지금 자신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여소서, 이렇게 말이죠. 이건 매우 겸손한 간구예요. 자기가 뭐 글자를 읽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읽기는 읽어도 이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그렇잖아요. 매번 말씀을 듣고 우리도 펼쳐서 읽고 하는데 매번 성경을 펼쳐 볼 때마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우리가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접근할 때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였습니다. 같이 보시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이것을 알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지금 목회자로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사건이 나오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래, 그 못에 가서 주님께서 진흙을 눈에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가라고 했더니 거기서 씻어내서 눈이 떠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리새인들한테는 이게 또 하나 예수님을 비난할 빌미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한을 해주신 때가 바로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 왜 흙을 빚으며 안식일에 왜 맹인을 고쳐줬느냐, 이걸 가지고 한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죽었다가 살아나 기뻐 춤을 추는 그때 예수님이 전혀 누군지 모르는 이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또 비난의 이유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적의 현장에 상반된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실질적으로는 안 못 보았던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준 것도 의미하지만, 주님 앞에 오늘 이 시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내 눈을 여소서. 나는 주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는 연약한 자이다. 이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 알 수 있어요, 나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난 별로 도움이 마치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눈이 더 어두워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다 안다고, 내가 본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볼 때 내 눈을 여셔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18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아멘. 여기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보석 같은 진리, 놀라운 진리를 보기 원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비유가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 보화는 보화인데 이게 밭에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발견되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보화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다가 이 밭 통째로 사는 그런 비유로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면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가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앞만 봐도, 여러분 성경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성경을 고대 언어로 막 연구하고 신학 박사 뭐 별의별 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도 결국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 그 이상 정도, 뭐 좋은 훌륭한 선생 이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현상은 일어나는 거죠. 성경을 보는데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안에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시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정도로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가치를 보게 되면, 이 말씀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요,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애장하고 혹은 보물 1호라 말하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보물제 1호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집에 있으시더라도,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너무 흔해 보여서 이게 귀한 줄 모르지, 우리에게 성경책이 증발해 버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성경을 전혀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막막할까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어진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이 성경책이 이거 몇만 원 주면 산다고 생각하는, 이걸 값어치를 몇만 원짜리로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요즘에는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 돼버렸어요. 근데 아니죠, 여러분. 이게 억만금을 주고도 이 성경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값어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 66권 이 합본으로 성경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쪽복음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하나 이렇게 전해주고 요한복음 하나 전해주고, 근데 그것마저도 너무 소중해서 그게 막 닳고 닳을 정도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누가 들을까 그렇게 숨죽여서 읽고 기도하고 그러며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만 그렇습니까? 핍박 가운데 있는 많은 지금 동시대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이 성경을 그렇게나 귀중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서 이 성경도 내 돈 주고, 이게 내 돈 내산이란 말 있잖아요. 요즘에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이런 정도의 값어치로 생각을 하면 귀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떡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을 수 있다. 이 모든 일이든 해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앞에 말씀을 읽을 때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 말씀에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사실 이 성경의 진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더 원하게 되어 있어요. 먹어본 사람이 먹을 수 있듯이 말이죠. 영적인 양식으로서의 성경 말씀도 이와 같다는 얘기죠.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소원을 늘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하러 몰려오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 말씀의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의 은혜를 더 사모해서 나오는 그런 풍경 말이죠. 이게 우리가 매 주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이 놀라운 진리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참 많고 많지만 그 가운데 핵심의 진리를 우리가 말하자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진리가 사실 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 진리 아닙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님, 그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사실 이 성경을 떠나고는, 우리가 자연의 질서를 오묘한 질서를 연구한다고 이것을 다 깨우쳐 알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 또한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는 걸 아는 것이지, 그냥 자연만 관찰하면요 자연과학자 되는 거예요. 생물만 관찰하면요 이게 진화된 줄 아는 거예요. 우주만 관찰하면 이게 뻥 터져서 이렇게 생겨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 절대 진리를 알게 되면, 이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구나, 지들끼리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 오묘한 코스모스의 이 우주의 세계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오묘한 우주의 질서, 인체의 신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알게 되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 놀라운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이 삼라만상의 우주와 인간의 이 모든 진리를 또한 깨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지혜롭게 하고 이 진리를 아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당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진리를 만약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당당한 포부를 갖게 하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지금 이 시인이 처한 처지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정처 없는 나그네 같다고 비유하고, 또 오늘 23절에 보니까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으니 여러 가지 비방과 모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앞에서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우리가 펼쳐보면요,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어요.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그 생존력을 드러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핍박과 모함과 박해에도 그 신앙,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진리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근력이 손실되고 영혼의 지구력이 떨어지고 하는 가장 근본의 문제를 저는 분명 그것으로 봅니다. 성도들이 성경의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딱 세워지게 되면요, 바람은 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환란이라고 하는 바람은 불고 고난의 열은 우리를 뜨겁게 풀무불과 같이 가열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 눈을 여셔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진리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면 환난과 고난의 어떠한 비바람,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놀라운 것을 보고자 하였던 이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든지 여러분 20절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니이다. 그러니까 눈먼 사람이 눈 뜨기를 바란다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병원에 누워서 아파 누워있는 사람이 몸의 회복을 바란다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마치 그러한 간절함으로 지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놀라운 진리를 보기를 원합니다가 그냥 주셔도 좋고 안 봐도 상관없고,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아도 좋고 뭐 공쳐도 좋고, 이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는 그 간절함의 사모함이 어느 정도냐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여기 상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산산이 부서진다는 뜻이에요. 갈갈이 찢겨진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압도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이 성경이 이 종교적인 교양서가 아니고,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이 말씀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절실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 그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될 정도라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성도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정말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이 내게도 이입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나 사모하는지 그 말씀 앞에 내 심령의 기력이 말하자면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바로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세월 성도들의 경건한 삶의 가이드북으로 잘 알려진 이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성경 읽기에 대한 아주 기본의 원칙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을 읽을 때 말의 기교가 아닌 진리를 구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부분은 반드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펼 때부터 우리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하셔서 내가 글을 읽을 줄 알고 뭐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나는 그저 눈뜬 장애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고 이 깨달음이 어린아이와 같고 하는 이 연약한 나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사 성령이여 내게 감동의 은혜를 주셔서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성경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삶을 매일같이 이어가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